오늘 저녁 성경 본문은 저녁 예배 후에 베다니홀에서 있습니다. 10번 탁구대회가 엽니다. 12월 3일, 10일 2주 동안 행해집니다. 참가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3일 날에는 각 마을별 단체전, 10일은 개인전이 있습니다. 수학능력고사가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마음이 상상이 초조한 수험생을 위해서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줄, 여러분이 한 줄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라.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후에 목사님께서 감사 제사의 열매란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많은
처음으로 나오신 분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맞이길에 계시는 장현씨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사카 아케다 순복음교회 다니시던 분인데 이렇게 옮겨오신 걸 감사합니다. 또 달맞이길에 계시는 고정혜씨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랫동안 불교인으로 이렇게 살아오셨다는데 우리 김상희 집사님이 한번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만나서 교제를 바로 그 앞에 계시는구만요. 예,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미라 권사님 인도하셔서 김상문씨 예, 환영합니다. 새가족들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2층에 있는 새가족실로 모이셔서 기념 촬영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2016년도 추수감사절을 지낸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017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1년 동안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돌이켜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도 도와주셨고 저 부분도 역사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서 주님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2017년도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이 다가오는 새해는 주여 새롭게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자리를 들고 옮겨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일밖에 없사오니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마음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주여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면서 내려놓고 자유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한 분 한 분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안수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성문 앞에 성전 문 앞에 주여 안진방해와 같은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서 세상을 놀래킬 수 있는 이와 같은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추수감사헌금과 11조헌금과 또 기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 주일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여 일일이 받으시옵소서. 과부의 2렙돈을 보시고 칭찬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초리로 오늘 또 주여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액수가 아니라 정성을 받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한 해 동안에도 물질 때문에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군대에 나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부모를 떠나서 먼 전방에서 주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은손을 벌어가면서 수고하고 있고 부모들도 주여 군대 나간 자녀들을 위하여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제대하고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머리털 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 수능시험을 앞에 놓고서 단단히 긴장했던 우리 학생들 한순간에 지진이 일어나니 일주일에 또 연기되어져서 여러 가지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이것도 우리 학생들과 우리 시험 보는 사람들에게는 주여 유익이 되게 하시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진 안전지대로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근래에 와서 자꾸 지진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이런 모든 것은 다 안전한 곳은 지상에 없는 것이고 오직 주님의 품 안만이 안전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국제정세도 주님이 아시오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아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발전하게 하시옵시고 세계 5대양 6대주에 선교사를 보내며 복음을 수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사용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온전히 대언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여 어린이들과 학생들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사들과 우리 성가대와 그리고 여러 봉사위원들에게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예. 행복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인간의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는 요새 인사하면서 말이죠. 두 가지 인사합니다. 목사님들에게도 그러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러고, 예.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네. 한 가지 더 붙여야 되겠어요. 감사하십시오. 또, 인도의 시성이라고 말하는 타골은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감사를 이만큼 하면은 이만큼 행복해지고, 감사를 이만큼 하면 이만큼 행복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그러면은 감사의 종교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엿새 동안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둘이서 어떻게 살기를요?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난 이번 주에 그걸 몇 번 묵상을 했는데 말이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 환경적으로 보면은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말이지 한 가지 좀 약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뭐였겠어요? 감사가 부족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만 가지고도 이 앞에 지금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말이죠, 이런 것들하고 비교할 수도 없이, 그죠? 제가 좋아하는 망고도 있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사과도 있고 망고도 있고 배도 있고 말이죠, 감도 있고, 그러면서 부족할 것이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잔뜩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이걸 봐도 감사, 저걸 봐도 감사, 감사하면서 살았더라고 한다고 하면은 마귀가 틈타지 못했을 터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만족하지 못한 여하튼 불만의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말이죠, 틈이 있는 곳에 침투합니다. 그러죠. 야, 너 지금 동산나무의 실과들 중에 따먹지 말으라는 것 있지? 하나님이. 그래,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으라 그랬다. 그봐. 근데 그것 말이지 없이는 네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 그거 따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그리고 네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따먹어라 하면서 유혹을 하니까 말이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따먹었어요. 만약에 그들의 속에 말이지 가진 것 가지고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고 한다고 하면 인류는 이렇게 처참하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따먹고 났더니 잘 아신 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게 되어졌고, 그리고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어졌고, 그리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여하튼 처참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고, 그리고 남자는 이제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사는 여하튼 고통스러운 존재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안고 사는 여하튼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하는 여하튼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져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합하게 하셔서,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다. 할렐루야.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아무런 열매도 없는 여하튼 삶이 아니라 하는 대로, 네 손이 하는 대로 먹게 하시는 여하튼 감사의 종교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이 되겠습니다. 가을을 가리켜서 무슨 계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난 목요일 날은 이제 우리 교인들이 저 가지산으로 말이죠, 가을 여행을 갔어요. 근데 가는데 우리나라가 변해도 많이 변했구나. 길가로 쭉 갔는데 말이죠, 거기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골의 어느 마을을 지나갔는데 가로수가 무슨 나무냐 그러면은 감나무를 심어놔서, 감이 이제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나니까 감만 이렇게 열렸는데 말이죠, 빨갛게 쭉 상당히 그 긴 거리를 말이죠, 감이 이렇게 열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변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동네 뒤에 서장님, 경찰서 서장 관사가 있었는데 단감나무가 한 20, 30그루 있었어요. 감고 떨어지자마자 담 넘어가가지고 말이죠, 그거 따먹고, 예? 그리고 경찰관들이 그때는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예? 쫓아오면 말이죠, 담에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가가지고, 예, 막 보면서 따먹고 말이죠. 그런데 길가에 만약에 그때 감나무가 있었더라고 한다고 하면은 감고 떨어지면서 그 떫은 걸 말이죠, 따먹었을 텐데, 야, 참 인심 좋아졌구나. 한국 살기 좋아졌구나. 그러면서 이래 보니까 말이죠, 물론 단풍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습니다만은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은 열매야요, 열매. 열매가 그저 주렁주렁 가을 되니까 열리고, 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저 사과나무가 말이지, 예,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말이죠. 야, 이것은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열매로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그래, 뭐였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할렐루야, 뭐라고요? 맺히는 열매가 반드시 있다. 아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의 열매. 감사의 제사, 감사 제사의 열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왕 살아갈 바에야, 예, 불만을 품고 말이죠, 원망하면서 살아가가지고는 아무것도 맺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한 생에 살면서 우리는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면서 살으셔서 여러분들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민수기서 13장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고 난 다음에 말이죠, 예,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부정적으로 말을 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한 가지도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올라가서 차지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했을 때에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졌는데,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서에, 예, 백성들이 되어질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오게 된다고 하면 맨 첫 절인 7절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말이죠, 얼마나 감동이 됐든지. 그래,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더 나아가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웃집 애한테 말이죠, 여러분이, 예, 뭐 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걔야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그 아이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말이죠, 좋은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강제로라도 시켜요. 강제로라도. 그래서 맨날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공부해라 하는 소리 싫어해. 그래도 싫어해도 말이지, 짜증을 내도 공부해라. 왜? 그게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자녀된 우리들에게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감사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해라. 오늘은 왜 어린이 부모님실이 말이죠, 왜 그렇게 부흥을 했을까? 가뜩이네. 부흥했어요. 애들이랑 같이 예배드리느라고 수고하신데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셔서 사무엘 같은 인물, 그리고 에스더 같은 인물로, 또 요셉 같은 인물로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되라고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감사하라 그러니까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이 뭐가 좀 모자라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절기가 돌아오면은 아예 그 예배를 피하는 사람이 있어. 왜? 헌금하고 싶지 않아서 헌금 안 하려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걸로 압니다만은 저쪽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죠? 피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이죠, 뭐가 가난하셔서 재정이 모자라서 우리에게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때에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8절 말씀부터 한번 띄워보세요. 읽으십시다. 시작.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네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다 아니하리니 이는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하는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은 말이죠,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부족할 것이 없으신데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느냐? 그것은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기 때문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손주나 손녀나 말이죠, 자녀들이 맛있는 거 먹을 때 말이죠, 그 먹고 싶어서 한 입 주라 그럽니까 여러분? 그 먹고 싶어서 그래요? 사랑스러워서 말이죠.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턱 한 숟갈 넣어주면 말이죠, 그 아이한테 세종대왕이 척할 수 있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부족해 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은 풍요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우리는 감사함으로 제사, 신약 성서로 말하면은 예배를 드릴 때도 말이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돼요.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설교를 듣게 되어질 때에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받은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눈 팔지 아니하고 정자 정시에서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에 설교하는 바울 사도가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줄로 알고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말이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온 시민들이 다 놀라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설교도 듣고, 할렐루야, 찬송도 말이지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기도를 할 때도 감사함으로, 그래서
기도도 그냥 하라 그러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든지 말이죠, 감사함으로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체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갈 수 있는 여 같은 생애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여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사마리아의 열 문둥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열 문둥이는 힘을 합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소리쳤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나았다고 하는 증거를 확증받도록 하라 하는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사람이 달려가다가 보니까 말이지, 진물이 그치게 되어지고 병이 낫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9사람은 다 자기의 길로 가서 자기 아내에게로, 자기 직장으로 말이죠, 다 자기의 길로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돌아왔더니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그 자리에 서 계셔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꿇어 엎드려 가지고 살해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이렇게 내가 이제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칭찬하시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다는 말이냐? 특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러 온 자가 없다는 말이냐 하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할 때에 그 축복이 더욱더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며 나는 살리라, 감사하며 나는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리라, 감사하며 나는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이제 준비를 해놓고 들어가면서 말이죠,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언젠간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이 있을 터인데, 마지막 말을 무슨 말로 남겨야지 되겠느냐? 그래, 어제 저녁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지막 이제 남기는 말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생애 동안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자녀들 잘 살아라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하고 심장의 고동이 멈췄으면 좋겠다 하는 같은 소원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말이죠, 감사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이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살아가면서 지진도 갑작스럽게 일어나는데 말이죠, 무슨 일, 언제 무슨 일 일어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환난 날에 너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와 같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어쩌려니?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런 우스운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옛날에는 이제 나룻배가 없고 교통이 불편할 때 다리도 없고 그럴 때 저 추운 겨울에 강물이 얼면 말이죠, 강물 이렇게 건너서 다녔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근데 어떤 저 절간의 가다가 말이지, 가운데 항상 가양에는 얼음이 두껍게 옵니다. 근데 가운데 가면 말이죠, 얼음이 얇아. 그러더니 말이죠, 가다가 얼음이 깨질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새는 뭐 그런 것도 체험도 잘 안 해보니까 찍! 깨질라고 말이에요. 찍! 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탁을 넣으면 내가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또 갈라지려고 막 찍찍,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더 세게 두드리다가 마침내 얼음이 깨져서 펑 빠지니까 말이죠, 목탁을 내던지면서 하나님 날 좀 살려주이소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말이죠, 마지막 순간 되면은 임사호천이라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날 좀 살려주이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위기에 만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말이죠, 해결받은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하면 말이죠, 환난을 당하게 된다고 하면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 부모, 형제도 자식도 의지할 것 없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평소에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 부르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냐 하면서 즉시 건져주시는 여와 같은 구원해 주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말이죠, 감사하는 자에게는 말이죠, 자기의 죄가 용서받게 되어져. 그래서 저 요나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말이죠, 착취하던 이 니느웨 성민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니느웨의 그 악독한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쳐서 외쳐라. 40일 이후에는, 이제 40일이 지나가면은 내가 이 성을 멸망하겠다고 하는 내 말을 선포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가만 생각하니까 말이죠, 그래, 원수 나라, 그 나라 멸망당하면 좋겠다. 또 아니, 그 악독한 사람들이 내가 가서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끔찍이 날 것 같아? 아무래도 안 될 거야.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저 반대 방향 서쪽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져서 마침내 밑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선장이 발견하고서 말이죠, 자는 자여 어찌미뇨 하면서 깨워가지고 올라와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에게 딱 당첨이 됐어요. 근데 요나의 훌륭한 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말이죠, 더 이상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래,
이 풍랑은 요 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 나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저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라고 나를 던지라고 말이죠. 죽을 각오를 하고 던져서, 여러분 어느 단체든지 이렇게 요 나가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단체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나 때문에 이런 것이지 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말이죠, 선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겠으니까 바다에 던져서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어서 바다에 빠져서 죽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예배해 놓으시고요, 큰 물고기 예배해 놓으시고, 지금 제일 큰 물고기가 고래니까 말이죠, 고래라고 하지만 고래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를 예배해 놓으시고, 얼마나 크든지 간에 요나를 통째로 딱 삼키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막 물고기 위통을 긁으면서 말이지, 아이고 그러다가, 그래, 이렇게 환난을 당했을 때에 내가 죽어지지도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 해야지 되겠다? 기도해야지 되겠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막 간절히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좀 살려주이소 하면서 말이죠, 이래 기도를 했겠지만은 점점 기도가 깊어지면서 말이죠, 그래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가져야 할 신앙,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죽어 마땅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아직도 살려놓으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했던 것은 내가 큰 잘못이로구나 하면서 말이죠, 회개한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니까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뭐가 그의 마음속에 솟아나와요? 감사가 솟아나오게 되어져.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우리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는 벌써 알았던 것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 만난다고 말이지, 만났다고 또 불편한 일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는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게 되면 말이죠, 더 쪼여지게 되어지고 마침내 망하는 길밖에 안 남는데, 어려운 중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에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자유를 얻는 이와 같은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한다고 하면 말이죠, 감사하게 될 때에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어진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을 제일 사랑했던 분이 누구예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일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방정환 선생님이 이제 늦게 책을 읽고 있었는데 말이죠, 문이 콱 열리더니 누가 왔어요?
강씨 아저씨가 왔어. 강사장이 왔어. 그래서 이제 우리 성시에 강사장이라는 게 아니고, 강도가 왔어. 강도가 왔어. 꼼짝 말아라. 손들어.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님이 간이 컸던 모양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예 사시나무 떨듯이 말이죠. 버르르 누웠을 텐데, 강도들은 아니 꼼짝 않고 어떻게 손을 드느냐고. 손 들으려고 하면 몸을 움직여야지. 그래서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 있는 건 내놔. 돈 내놔. 그러니까 말이죠.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그 학자한테 무슨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자, 다 찾아가지고 말이죠. 얼마를 내놨냐면은 390원이 있었대. 390원을 내놨대요. 여러분 390원이라 그러니까 피 웃는데 말이죠.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390원이라 그러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390원을 내놓으니까 말이지, 척 보더니 척 서둘러서 갈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보시오, 돈을 그냥 받고 말이지 감사 인사도 없이 갈라 그러냐고. 감사하다는 말이라도 하고 가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 강도가 돌아서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갔어.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누군가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방정환 선생님 댁입니까? 문을 좀 열어보시죠. 그래서 가봤더니 그 당시 일제시대 때니까 말이죠. 순사하고, 그 무서운 순사하고 그 옆에 사람이 하나 서 있는데 누구예요? 어젯밤에 봤던 그 사람이에요. 그죠? 순사가 말이지, 선생님, 이 사람이 어제 저녁에 선생님 댁에서 말이지 돈 강탈해 갔죠?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님이 아니라고, 그 아니라고 그러면서 내가 준 거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서 강도질 했다고 말을 하는데 말이지, 왜 아니라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님이 순사한테 그렇게 말을 했대요. 아니, 강도여서 돈을 빼앗아 가면은 감사하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네, 그 사람 어제 나를 떠나가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서 돈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준 겁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순경도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말이죠,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공손히 인사를 하고 떠나갔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순경이 떠나고 나니까 그 강도가 무릎을 척 꿇더니, 선생님, 내가 나쁜 놈입니다. 이런 분은 나 처음 봅니다. 나는 이제 일생 동안 선생님 곁에서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내가 시종을 들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척 꿇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이 계실 때에 그 사람은 목숨 바쳐서 방정환 선생님을 보호하고 말이죠, 아주 오른팔 같은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감사는 경찰한테 붙잡혀서 말이죠, 죄를 받고 철장에 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풀려 나오는 역사가 있다. 그 강도는 말이죠, 방정환 선생이 감사하고 가라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했는데, 억지로라도 감사한 것 때문에 강도면 말이지 감사하다고 가겠느냐고 발로 차고 가지. 그런데 억지로라도 한 감사 때문에 말이죠, 묶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찾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앞으로 다가온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말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말이죠, 살게 되시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환난 중에 구원을 받는 같은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죄에서 용서를 받게 되어지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491장 부르시겠습니다.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거사시 사절 따라 햇빛과 단비
받은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짚으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에 물그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2017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 감사하며 또 감사하면서 앞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사업 위에와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